6.25 전쟁 난 지가 벌써 76년째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월 달만 되면 그냥 TV에서 도배질을 했어요. 6.25 전쟁 일어난 거. 그래서 상기하자 6.25. 아 어찌 잊으랴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도 관심 없어요. 저는 백마고지 전투를 몇 번씩이나 갔다 왔어요. 그 땅에서 그 백마고지 전투한 곳에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땅 속에 묻혔는데 제가 옛날에 영락교회 다닐 때 홍현일 우리 홍 장로님과 이름이 비슷해요. 그분도 그 같은 적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 전투에 참석했었다, 참전했었다고. 자기가 백마고지 전투에서 싸웠대요. 그런데 하도 비가 와서 시체가 땅 속에 묻혔는데 온전한 땅을 밟아보지 못했대. 뭉클해서. 그냥 시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렇게 많이 땅 속에 들어가서 포탄 떨어지고 막 비가 오죠. 그러니까 그냥 질겅질겅 밟으면서 싸웠대. 거기서 살아났대. 거기서 적군을 어떻게 쏠 수 있었냐 했더니 안 쏘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안 쏠 수 있냐. 그래서 적을 많이 죽이고 살아났대. 그 얘기가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젊은 세대가 6.25 전쟁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6.25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나마 식민지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나라가 없어진 데가 많죠. 우리나라도 저 북한 쪽에 여진족, 갈말족 뭐 이런 족들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중국에 편입된 겁니다. 다 중국에 편입되고요. 이렇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는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자꾸만 나라가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나라, 없어지는 나라. 그런 가운데서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5,000년 동안 나라가 안 없어진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시는 분? 어디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별로 모르잖아요. 근데 사방에 강대국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뭐 다 둘러싸여 있는데도 5,000년 동안 식민지 잠깐 되긴 했었지만 5,000년 역사에 비하면 짧은 거야. 그리고 침략이 왔었지만은 뭐 조공도 바쳤지만 나라를 없어지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결코 강대국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서 전쟁 때 많이 나와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에 비교한다면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축소시키면 몇 배인가요? 28대 1이죠. 자, 여러분이 아무리 싸움 잘해도요. 28명과 맞짱 뜨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싸움 잘해도요. 지쳐버려요. 죽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5,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먹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중국의 소원은 우리나라 먹는 게 소원이요. 우리나라 먹는 게 소원이라니까. 그래서 역사를요. 다 관점이 달라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제가 보는 관점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예요.
왜냐?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관으로다가 나라를 봐야만이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거 두 말씀을 보겠어요. 첫째로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주면 이기는 거고 안 넘겨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에는 오늘 말씀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누군가요? 골리앗 장군이 있었어요. 골리앗 장군. 옛날에는요 장군에 의해서 자주지대요. 장군이 누구냐에 따라서 알렉산더 장군이냐, 또 나폴레옹 장군이냐, 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막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보다가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모함에 의해서 역적으로 몰려서 이 한양까지 끌려왔어요. 선조 임금 앞에서 주리를 틀고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죽을 고문을 당하면서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나라를 건졌는데 역적모의했다고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 모함이 많았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임금이 벌써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대신들이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하고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데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하면서 다 죽여야 합니다는 거야. 왜? 임금의 눈에 나면은 너도 역적모의했구나.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 누군지 아시는 분? 누구요? 네. 제가 유성룡 그분도 좀 그랬지만은 거기에 주인공이 이원익이라는 분이더구만. 광명 출신. 제가 광명의 그분의 역사 박물관을 한번 갈라 그래요. 제가 광명시는 별로 갈 일이 없는데 제가 그쪽에 가면은 한번 가볼라 그래. 그 박물관이 있다더구만. 이원익이라는 분은 영의정을 6번이나 한 사람이야. 6번. 조선시대 때 영의정을 6번 한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 이분이 딱 앞에 나온 거야. 배야, 이순신 장군을 죽이면 누가 나라 지키겠습니까? 했더니 원균 있지 않냐 그런 거야. 원균 아시다시피 그릇이 안 됩니다. 원균 나갔다가 다 죽어버렸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라 잃습니다. 제가 그건요 목숨 걸고 간언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좋습니다. 이순신 장군 죽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 이원익이라는 영의정 한 사람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명랑해전이 그 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열세척인가 가지고 다 이겼잖아. 장군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장군 한 사람이. 블레셋에는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었어. 골리앗. 근데 이스라엘에는 골리앗 같은 장군이 없어. 그래서 벌벌 떨고 이 전쟁을 못하고서는 그냥 우르릉 폰만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쳐들어갔다는 골리앗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나라로 치면 강대국 같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장군이 있으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장군이 없는 이스라엘은 소인국에 불과한 거예요. 소인국. 누가 봐도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이 승리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우상을 의지하는 나라야.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행히도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 속에 정확한 해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두 번째 읽을 것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블레셋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는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블레셋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북한에서 우상이 누구죠? 김일성 일가잖아요. 백두혈통. 김일성 일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우상을 집집마다 걸어놓은 거야. 집집마다. 내가 몽골에 갔더니 집집마다 칭기스칸 걸어놨더구만. 와, 정말 내가 그냥 한 대 주먹으로 패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거기 손님으로 가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칭기스칸처럼 사람 많이 죽인 사람도 없어요. 가는 나라마다 다 사람 죽여버렸어. 산채로 끓는 물에다가 튀겨서 죽였어.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사람 산채로다가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다 풀펄 끓는 물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다 죽였어. 튀김 만들었어. 세상에 정말 그렇게 나쁜 놈을 제일 존경한대. 그것처럼 북한에서는 김일성 존엄이야, 존엄. 나는 이제 북한 가긴 틀렸어. 이 방송 아마 북한서도 입수할 것 같아. 북한 갔다가는 당장 내가 잡혀 들어갈 거야. 통일되기 전엔 내가 갈 수가 없어 지금. 김일성 일가가 우상이야. 김일성 일가가. 북한에서 내려온 에미나이들이 그러잖아. 자기들이 자칭 에미나이라래. 에미나이가 말하기를 아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다 들어갔다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다 넣었던 거야. 전능하신 김일성 어버이 수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거기 하나님 다 빼고 김일성이 들어간 거야. 북한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핵을 의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 남한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많지만 그 가운데 보석이 있어. 그 보석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일당백이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동성애자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10명만 있어도 나라를 보존시키는 하나님이셔. 그 우리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80%가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20%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존시켜주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어요. 그냥 홍천주왕께서나 이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은요, 우상을 섬기는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잖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아있어. 여러분 산 사람 한 명하고 여러분 시체 100만 명하고 바꾸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체 100만 명 갖겠어? 산 사람 하나 갖겠어? 그것 같은 거야. 여러분한테 시체 100만 명 준다 봐. 이거 골칫덩어리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살아있는 한 생명이 낫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줄 수밖에 없는 게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1950년 6.25 전쟁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는 북한이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왜냐? 3일 만에 서울 수복했죠. 3일 만에. 우리나라 군사가 20만도 안 될 때 9만 명이 3일 동안에 다 죽었어요. 3일 동안에. 3일 만에 9만 명이 죽었다니까. 우리 홍천 인구보다 더 죽었어. 홍천 인구가 6만 6천이잖아. 9만 명이 3일 만에 죽어버리고 서울에서 잔치 벌리고 있었다니까, 북한군들이. 그리고 저 부산까지 목표는 한 달 만의 목표야.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한강을 끄는 바람에 좀 지연됐죠. 게다가 낙동강에서 오리알 됐잖아. 낙동강에서 못 넘어가는 거야. 왜? 그때 낙동강에서 전투할 때 이미 벌써 미군이 들어와 있었거든. 미군이 원래 철수했었잖아요. 그때 미군이 들어왔어. 거기서 같이 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워낙 북한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벌써 3일 만에 9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 성공 확률. 인천에 제가 살았지만요, 인천은 밀물과 썰물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전함이 들어왔다가는 꼼짝 못해. 그래서 승률이 없어. 근데도 그걸 해가지고서는 딱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낙동강까지 갔던 북한군들이 완전 포위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그들이 북한을 다 철수한 거야. 무조건 철수한 거야. 그러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남한이 잡았죠. 그리고 그때 전무후무하게 세계 역사에 없었던 유엔이 창설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자유를 위해서 도와주러 간 나라를 손들어 했더니 16개 나라가 된 거야. 세계 전쟁사에 16개 나라가 다른 나라 도와주러 간 적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 때도 그렇게 없었어. 그런데 6.25 전쟁에는 16개 나라가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어. 그 나라들이 꼭 우리나라랑 수교맺은 것도 아니야. 근데 자유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도와줬어. 그래서 제가 이디오피아에 갔다가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때만 수교가 안 돼 있었어요. 국교를 안 맺었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황실 군의대를 보낸 것은 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자유를 지켜주러 우리가 가자. 그래서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파병한 것이 이디오피아더라고.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나 이디오피아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그때 갔다 와서 우리가 뭐 했어요? 양보내기 운동해서 260마리 보냈잖아. 한 마리당 10만 원, 2,600만 원어치. 양보내기 운동 그래서 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신세 갚은 것도 아니야. 그들의 생명값은 더한 거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군대요. UN 16개국은 하나님의 나라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준 거예요. 다윗 같은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북한군을 무찌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의 야욕인 적과 통일은 물 건너갔죠.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지만 중공군이 압록강까지 우리 밀어붙여서 그때 이참에 통일하자 했는데 중공군이 얼마나 넘어왔냐? 135만 명이 넘어왔어요. 135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슨 전술이라 그래요? 인해 전술이라 하잖아요. 사람 무기도 안 들고 쏠려면 쏘라. 너희들 135만 발 있나? 총알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 죽으면서 가겠다. 거기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총알바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만주로 피난 갔던, 독립운동 때 만주로 피난 갔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맨 앞에 총알바지로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역사책을 읽어봐야 알아. 우리나라 1차로다가 맨 앞에 총알바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냈다니까, 중국에 기여한 사람들을. 그래서 조선족이 많이 그때 쑥대밭에서 죽은 거예요. 너희들 쏠람 싸라, 네 민족 죽지 내 민족 죽냐 하고서는 우리나라 민족들을 맨 앞에 총알바지로 보냈다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피를 토할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통일은 무산되고 남북한이 갈라진 채 지금까지 왕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뼈아픈 6.25 전쟁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려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거짓 선동 선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동 선전에. 자, 북한은 지금도 통일이 무슨 통일이죠? 적화 통일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막 거짓말도 많이 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고 우리는 전쟁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같이 잘 살자 말하지만 뒤통수 까는 게 북한이잖아. 그래서 북한의 나라는 공통적인 게 지금까지 변함없는 적화 통일이에요. 근데 우리 남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슨 통일? 평화 통일이야. 이제 기독교에서 한 몫을 낸 건 복음 통일이야. 우린 평화 통일이라고. 우리는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군사력이 강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 집어먹을 꿈 안 꾸고 있어. 만약에 북한을 공격한다면 내가 반대할 거야, 내가. 우리는 평화 통일이야. 국민들을 죽이면서 통일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국민 총소득액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60배 차이가 나. 60배. 전쟁은요 장기전이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만만하게 봤다고 쳐들어갔다가 지금 전쟁 이기지도 못하고 질질 끌다 보니까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다 없대. 죽거나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갔대. 지금 러시아는 젊은 애가 없대. 내가 왜 가서 총알바지에서 죽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 이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끝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러시아는 얼마 있으면 붕괴된대.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겠다가 망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지금.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 싸우면 승산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60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초토화는 돼. 그러나 전쟁이 지진 않아.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경제력으로 뒷받침해서 무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싸워도 우리나라 못 이겨. 그래서 승산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지리멸렬하게 3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군이 희생이 많은 거야. 5만 명 가까이 죽었잖아. 그래서 이 전쟁 끝내자. 그래서 휴전을 하는데, 휴전을 반대한 게 또 이승만 대통령이야. 휴전을 할 바에는 우리랑 조약을 맺시다. 무슨 조약? 그랬더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 그거 한미 동맹이라 말하는데, 한미 상호라고 해서 서로 간에 방위 조약이야. 즉 우리나라가 또 전쟁 나면 미국이 와서 도와주고, 미국이 전쟁 나면 우리나라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안 돼?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건 말이 돼. 근데 우리나라 탱크도 없는 나라가, 그때 6.25 때 탱크 하나 없는 나라가 미국이 싸우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대. 근데 말도 안 돼서 미국에서는 이걸 조약을 안 맺으려 했어. 근데 조약을 안 맺으면 우리 전쟁 안 끝난다. 우리끼리도 싸운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미국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다시 제2의 전쟁 나면 미군은 무조건 국회 동의 없이 무조건 출동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미군이 물러가고 이 조약을 깨트리고 다시 전쟁 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난 6.25 전쟁 때 5만 명 가까이 죽었는데 다시 5만 명 이상 더 죽을 텐데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란 작전을 펴자. 교란 작전이 뭐냐면 우리 남한의 그 국민들을 호도하자. 선동선전하자. 그래서 남한에 많은 간첩을 보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라. 상호 방위 조약을 깨트려라. 그리고 우리끼리 통일하자. 우리끼리 통일하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통일이야? 적화 통일이야. 적화 통일.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되겠다,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선전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그게 많아. 진짜 그런가 보다.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 있지? 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그래, 미국 사람 이제 가도 되잖아. 우리끼리 통일하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그게 많이 먹혀 들어간 거야.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가 지금 대세예요, 대세. 미국 이게 철수 안 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은 맞긴 맞아요. 왜 맞냐? 적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한미 동맹 그 상호 조약이 해체가 되고 미국 필요 없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는 우리끼리 싸우겠다, 우리끼리 평화하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미국 빨리빨리 다시 도와주세요. 그러면 미국이 돌아올까? 미국이 이렇게 쓸개도 없는 나라예요? 아니, 아쉬울 때는 언제고? 우리 필요 없다고 차버리고 나서 도와달라고? 근데 개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국회가 해주겠어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바보들이에요? 아니, 우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안 도와줘. 그래, 니들끼리 잘 싸워봐. 우리 또 일본이 도와주겠어요? 맨날 일본 막 욕하잖아. 일본 아주 왼수같이. 일본이 도와주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싸워야 되는데 그럼 좋다 이거야. 페어플레이 하자. 북한하고 우리하고 맞짱 뜨자.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가 한미 동맹 맺었듯이 북한은 누구랑 맺었죠? 동맹을? 러시아, 중국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세 나라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북한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중국 군대를 감당할 수 있어요? 러시아 군대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만 하면 적화 통일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친중 정책 쓰잖아요.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요. 친중 정책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미국을 지금 뿌리치고 우린 중국과 손잡겠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친중 정책을 쓰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북한을 치겠습니까? 그때에는 북한을 도와서 남한을 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친중 정책 쓰니까 우리는 남한을 도와서 북한을 쳐버리자. 그러겠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친중 정책을 쓰고 미군 철수해도 우리가 전쟁 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북한을 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동북공정. 이것을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시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동북공정이 뭐냐면 우리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까지도 중국에 편입시키는 게 중국의 소원이야. 우리나라 못 잡아먹은 게 가장 한인 게 중국이야. 마치 뭐와 같으냐면 부잣집에 쌀 99가마 있는데 가난한 집 옆집에 쌀 1가마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 가져야 돼? 이 집안은 1가마 가지고 어떻게 겨울 내겠나? 우리가 한 10가마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래야 정상이지. 근데 어떤 생각하냐면 저거 한 가마만 뺐으면 우리 100가마 되는데 그게 놀부의 심보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까지 뺐으면 이 태평양 바다까지 다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못 잡아먹어서 한이 맺힌 게 중국이라니까. 그래서 동북 공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6.25 전쟁 얼마 날이 지나가지만요, 우리나라 전쟁 기념관에 뭐가 걸려 있는지 아세요? 6.25 전쟁은 항미 원조였다라고 걸려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강원일보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 6.25 전시관, 저 서울에 있죠? 용산에 있어요. 전쟁 기념관. 거기에 이걸 걸어놓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저 항미 원조라는 것도 한번 사전에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중국이 미군을 물리친 기념일이 6.25 전쟁이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국이 온 것이 6.25 전쟁 기념일이다. 이걸 전쟁 기념관에 이걸 스크린 띄웠어요. 이걸 보고 애국자들이 난리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관계자가, 이것을 올린 자가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에 북한이 침략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침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려서 당신들이 참고하라고 올렸대. 해석이 괜찮아요? 지금 궁색한 해석을 한 거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미군이 쳐들어온 것을 중국이 물리친 것이 6.25 전쟁이라 그래서 이거를 올렸다는 거야. 지금 항미 원조. 그래서 이 애국자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이거를 며칠 만에 싹 걷었어. 근데 이미 기자들이 찍어서 신문에 냈어. 저도 강원일보 보고 한 거야. 6.25 전쟁은 항미 원조의 날이라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쳐들어온 날이래. 그래서 미군을 물리친 게 6.25 기념이래.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믿고 있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짓 선동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동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전쟁 안 하고도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를 들었던 거 항미 원조 이거 한번 강원일보 검색해서 지금 제가 방송 관계자한테 강원일보 검색해서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린 거예요. 신문에 난 거예요. 그 동북공정 한번 찾아보세요. 동북공정이 뭐냐? 중국의 소원은 우리나라 잡아먹는 거다 라는 거예요.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다가 나중에 다 잡아먹는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어요. 북한을 찬양하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사회주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데모할 때 사회주의가 되자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대. 월급 올려달라고 싸우는 건 이해가 가. 근데 왜 사회주의가 되자 그래?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 정부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릴까 봐 뭐까지 만들려고 했어요?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었어요. 아직도 그거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교회 폐쇄법.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야. 그게 교회 폐쇄법이야.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참 그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또 많은 게 또 참 희한한 일이야.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셔.
내가 요거 방송 나갈 거나 목사님이라고 말한 거야. 그냥. 그리고 있다고 말할 걸 계셔 그랬었어. 아유, 강단에서 막말할 수도 없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 폐쇄법을 찬성해. 목사님들 중에서 동성애법을 찬성해.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날 목사가 없어,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아, 목사들도. 싫어. 그냥 저 은퇴하면 하나님만 만나고 살 거야, 그냥. 하나님만 짝짝꿍 하고 살 거야, 난. 뭐 누구 만나봤자 열받아. 열받아. 그냥 혈압이 올라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만나고 싶지도 않아. 기도는요, 영적 무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막강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포로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갔는데 아말렉이란 나라가 가나안 땅하고 중간에 있어. 그 아말렉을 우리가 참 길만 좀 지나가겠다 했더니 못 지나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 날 수밖에 없었잖아. 그 전쟁이 난 거야.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다가 급조해서 너 장군해. 그래서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내보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뒷산에 올라갔어. 전쟁터가 평야가 내다보는 뒷산에 올라가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아말렉은 칼과 창이 있어. 근데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급하게 피난 보따리 갖고 나오다 보니까 창이 없어, 칼이 없어. 사막에서 어떻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싸우냐면 나뭇가지 잘라가지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뭇가지 잘라서 싸우는 팀하고 창과 칼 가지고 나라하고 누가 이겨? 칼과 창이 있는 데가 이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이라는 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수만 명이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하니까 팔이 아파 안 아파? 아유, 팔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팔을 내렸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막 밀려. 아유, 이거 왜 그러지? 다시 손 들고 기도했더니 또 막 밀어붙여. 그냥 밀고 당기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알은 거야. 하나님께서 손 들고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이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손을 오래 들고는 없었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고 있어. 받쳐주는데 자기들도 힘들어. 그래서 옆에다가 돌단을 쌓고서는 돌 위에다가 이렇게 팔을 올리게 하고 그 옆에서 그걸 붙잡아 준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어. 그래서 아말렉 길이 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 것을 중보기도라래.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한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클러스터 기도팀이 하는 거야. 클러스터 기도팀이 3명씩 모여서 기도하잖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알란가 몰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안 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홍천주한교회 기도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걸 세상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우리만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100명만 있으면 좋겠어. 100명. 100명도 안 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10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북한 끄떡도 못하고요. 러시아도 끄떡도 못하고 중국도 끄떡도 못해. 여러분 전쟁에서 나라 지키겠어요? 아니면 기도해서 지키겠어요? 어떤 게 더 편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지키는 게 더 편하지. 왜 어리석게 전쟁 나서 나가서 자식들 다 내보내서 다 죽게 만들고 싸워야 되냐 말이야. 그러면서 나라 지켜야 되냐 말이야. 전쟁 안 하고도 이기는 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 영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기야.
핵폭탄보다 더 강한 게 기도야, 기도. 우리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홍천의 150개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적과 통일할 수 없으니까, 전쟁으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간첩들을 보내서 미군을 철수하라,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가 돼야 된다 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진실을 감추고 항미 원조라고 중국이 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라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나라, 앞으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서 주옵소서. 옛날 선조들의 그 희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